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뉴욕에 처음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뉴욕에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거기를 꼭 다녀오라고 그렇게 일러주더라고요. 거기 전망대에 올라가면 뉴욕 시내가 그냥 한눈에 다 보인대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거기를 가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요 티켓을 사가지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렸더니 높으니까 벌써 바람이 틀리더라고요. 바람이 샥 불고 막 그러는데 그 전망대 있는 쪽으로 가서 바깥을 딱 둘러봤는데 정말 그 광경이 전체 뉴욕이 그냥 쫙 보이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뉴욕이 이런 데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아주 감탄하면서 구경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꼭 이런 모습과처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이 하늘에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구경하시기 위해서 굽어 살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굽어 살피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굽어 살피셔요?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과 멋있는 거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보시려고 굽어 살피시는데, 굽어 살피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자세히 굽어서 이렇게 살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의 또 표현 가운데서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를 찾고자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찾고자 원하실까? 2절에 보게 되니까요, 바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지혜롭다, 총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일반적으로 있고요. 어떤 대상을 숙고하다, 주의해서 집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이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신경 쓰고 집중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세상에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에 집중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굽어서 이 땅을 보시면서 인생을 보셨는데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많이 보셨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없대요. 하나님,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으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없고요.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만 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땅의 인생들을 굽어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을 지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도 그들을 찾고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지각하고 찾는 그러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또 그러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똑똑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아유, 참 어리석다. 이런 말 듣는 거 싫어해요. 만약에 누가 옆에서 참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분들에게 참 어리석네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을 되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경력 이것을 되게 강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많이 못 배우고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없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요, 그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곧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의 의미 속에서 보게 되면 무감각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무감각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눠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각하고 지혜롭게 사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나 선지자 보면 어때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요나 선지자 좀 어리석어 보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요나야, 네가 저기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이야기 전하라, 이렇게 보내십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라고 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 싫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적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뭐 이거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멸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갔다가 한마디 잘못해서 괜히 그들이 또 회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서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요나가 배에 오르자마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요, 배의 밑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의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좀 피해봐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해 봐야지. 정말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창에 들어가서 그가 육신적으로 잠이 든 것 같지만 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였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면서 자신을 지금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요, 다시스로 도망가지도 않았겠죠. 뿐만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면서도 편하게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이거 하나님 나한테 벌 내리시는 거 아니야?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자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는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서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또 징벌을 받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 이 삶의 모습, 이것을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곳에 또 임재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지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관심하고 집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모습이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대화하시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평상시에도 있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또 체험하는 영적인 깊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피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자신이 정말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을 지각하고 찾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에 탄식하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1절에 나왔는데요. 그것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있는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모든 삶의 주인의 중심이, 그 주인이 바로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사람의 뭐가 나타나느냐?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선한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이거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욕하고 싸우는 일들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막 억압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막 착취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은요, 사람을 방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하다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지각하고 찾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14편은 다윗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근데 시편 10편 1절에서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환난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숨으셔요? 하나님 내 형편을 하나님 봐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가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도 때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으셨어요. 그래도 다윗은요, 그가 믿는 믿음이 있었지요. 비록 자기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날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때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막 느껴져요. 좋아요. 이런 분들 지금 계세요? 그러면 할렐루야고, 근데 그렇게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게 되어지면요,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지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또 존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확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린아이를 보면 참 재밌어요.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이제 부모하고 같이 가다가 손을 놓고서 막 뛰어가다가 그냥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걸음이 또 서툴러서 넘어지게 돼서 무릎이 까지고 막 아프면 어떡합니까?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막 엄마 들으라고 막 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오면 막 이제 달래면 막 울고 막 그럽니다. 별로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도 막 울어요. 엄마 좀 알아달라고 막 웁니다. 그런데 혼자 막 가다가 딱 넘어져서 까지면, 그러면 울려고 막 아파서 울려고 그러다가도 주변에 누가 없으면 안 울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봐서 엄마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아파 그러면서 엄마 찾아서 가서 엄마 만나면 아팠어 이래서 울지, 부르짖지도 않고요. 별로 아픈 피도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찾으며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찾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 6절과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이유가 나와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뭐가 되세요?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실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 어려움들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지른 악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누구를 기억하고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악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바로 피난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사람을 찾아서는 안 돼요. 사람을 찾고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요, 영적으로 도리어 더욱더 고갈되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줘서 우리에게 평안과
또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가 축복하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시온에서 나옵니까? 시온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우리 삶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물질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으로부터도 나오는 것도 결코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다른 것 안 찾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나와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하나님 찾는 거지요. 구원의 주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의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면서요, 하나님을 지각하고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지각하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보다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세대가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욱더 많아졌어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관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숙고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